우리가 조급해서 한 번에 다 가르쳐서 한 번에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12번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친 모습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가난한 자는 영원한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나의 어려운 문제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또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했습니다.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땅만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게 있어서 화평을 누려야 되겠죠. 평안해야 되겠죠. 늘 근심 걱정이 없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땅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인 것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는 땅은 바로 하나님께 받는 천국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참 월세 내면서 참 궁성스럽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풍성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땅은 바로 헬라어로 텐켄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또 어떤 땅이냐? 받을 것이며 라고 했으니 그 받을 것이며 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분배받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줄 믿고 그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에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천국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2절에도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이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40년 광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얻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아무 소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그리고 그 발자취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가신 곳 하나님 우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 모형일 뿐 영원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 영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욕심두고 참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몰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닐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그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에덴 땅은 볼품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고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나안 땅, 진정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건너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할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하고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누린 그 천국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온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오만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땅을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믿고 예배하는 자는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청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땅을 준비해 두셨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착해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 인디언들과 그 참 추위와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것도 자기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 세워진 미국은 아직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 아래서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강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도 그
세계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청교들에게 미국이란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땅, 그 땅 아메리카 미국으로 옮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화평과 제신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서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만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은 화평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처럼 화평한 땅을 찾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줄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땅은 영원한 땅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의 그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온유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땅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땅은 영원한 땅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월세로 있다가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땅, 아니면 전세로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기해서 영일이 것, 연진이 것, 영리 것이라고 이름 박아서 주는 땅이 바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우리가 떠나야 하는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라고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은 그 세상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또 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체계별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땅, 그곳은 완전한 땅이기에 누가 또 다시 재개발하고 더 나가라 월세를 올려달라, 그 전세금을 올렸다, 보증금을 올리라 하는 말이 없는 그러한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땅이 주어지실 줄 믿고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말씀하기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이 불갈 것이로되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섬기는 우상에게 아무리 구원해봐라, 부르짖어봐라, 구원해달라고 애원해봐라, 그건 바람에 떠가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운에 불리갈 것이로되 오직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은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대로 기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무엇을 바라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환난과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것은 황금길로 놓여져 있고 그것은 아름다운 천국이여 천사들의 수정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참 신천지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쓴다면 신천지인데 새신의 하늘천 땅지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으니 그것이 신천지이죠. 14만 4천 차면은 그들은 영생 불사하고 천국을 누린다고 허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율례와 법들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신천지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 신천지라는 좋은 이름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나쁜 이미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사단마귀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 귀신같이 알고 좋은 이름을 붙여서 미리 정보하고 알박기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산마다 참 아름다운 산에는 깊숙한 곳에 절간들이 차지하고 우상들이 권세를 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산을 보러 갔는데 중들이 나와서 절세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산이 도대체 하나님의 것인지 그 석가모니의 것인지 중들의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탄마귀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는 신천지나 저 절간의 석가모니를 섬기는 중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들의 허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형일 뿐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글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단 집단들이 내세우는 말이기에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신천지 좋은 이름 그 이름을 가진 그 집단의 출입을 막고 있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재 성도님들은 이 땅에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연진강도산 부모에게 물려준 무슨 자갈밭이가 또 있습니까? 오늘 나도 보니까 무슨 그 빌라 하나가 있는데 그 몇 평 되지도 않고 33.3인가 이렇게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평수로 따져보니까 10평이고 지분으로 따져보면 10평도 안 되는 그런 땅에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것도 아니고 이자를 내고 금융권에 저당 잡혀 있는 그러한 처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땅 한 평이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땅은 참 영원하지 못한 땅입니다. 10평, 100평 아무리 있으면 뭐랍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평, 10평 또는 수만 평을 가진 땅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땅 부자 5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 면적 참 35%에 해당하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갑부 5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누릴 땅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재벌이랍시고 우리나라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잠깐 그것으로 허세는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로 받는 땅에 그 땅이만이 참 값어치가 있고 그 땅만이 평안한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 15배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도 서울의 15배, 여의도만한 땅만 해도 참 우리 이 계양구에 참 1000평만 있어도 150평, 200평만 있어도 염려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염려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15만 배나 15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누리는 축복이 평안이 참 평안이고 근심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갑부보다 더 좋은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합니다. 존 말론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한 평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더 나은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품으로 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영진이의 하나님이요, 김영리의 하나님이요, 최영일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땅,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한 평의 땅이 이 세상에 이 땅에 한 평의 땅이 없다 하여도 영원한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화평과 진실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영일이의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영일이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은 영원한 땅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